안녕하세요. 저는 더세움교회 신용균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 첫 번째 표적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다 보면 우리가 첫 번째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참 다르구나라는 걸 압니다. 사람과 사람이 산다는 것은 나와 참 다르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알게 되는 건데, 결혼을 하고 처음 알죠. 이 사람이 나랑 참 많이 다르구나. 우리가 다르다는 것 때문에 갖는 충격이 있고 거기서 오는 또 이질감 때문에 갖는 문제들이 있죠. 참 다르다라고 생각하면서 점점 맞춰져 가기도 하는데, 다르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뻐하는 이유도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을 보셨나요? 이게 결혼할 때 필독서로 많이 읽히는 책이에요. 사랑의 언어가 있는데 내가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게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1순위, 2순위를 찾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구나, 그 사람은 이렇게 사랑을 느끼는구나 라는 걸 알아가는 그런 내용의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읽어보면서 도움이 되고 저도 이제 많이 적용해보고 했던 책인데, 여쭤보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통해서 사랑받는다고 느끼거나 아니면 또는 여러분은 어떤 것들을 주어질 때, 여러분은 어떤 환경이 되어질 때 여러분의 마음이 기뻐하시나요? 어떤 사람은요, 맛있는 걸 먹으면 기쁩니다.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먹는 거에 흥미가 없는 사람이 있죠. 참 사람이 다르죠. 여러분은 좀 맛있는 걸 먹을 때 어떤 걸 먹을 때 기쁘세요? 저와 아내도 좀 다를 수 있는데, 저는 고기를 먹을 때 기쁘다고 하면 아내는 생선을 먹을 때 기쁘다 할 수도 있고, 음식에 따라서 어떤 디저트를 먹을 때 나는 기쁜데 사람은 또 다른 것들 때문에 즐거울 수 있다. 식성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기뻐하는 이유들이 다른 거죠. 친구들을 만날 때 기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하고 나눌 때 기쁘기도 합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기뻐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런 기쁨이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할 때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이 기쁠 수 있는 일들이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이제 모든 사람이 정말 기뻐할 만한 일이 있나라고 생각할 때,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시점으로 생각할 때, 국한시킬 때 함께 기뻐했던 게 뭘까 고민해 봤는데, 제 느낌에는 2002년 월드컵이 생각이 났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는 모든 사람이 한번에 다 기뻐할 수가 있나? 이런 식의 어떤 느낌이 저한테 엄청나게 크게 임팩트가 있었던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 기쁘셨죠? 이런 일이 세상에, 그러면서 마음이 정말 그냥 좋아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기쁜 것들이 표출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온 나라가 뒤집어지는 것 같은 일들이 있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는 전부라고 할 수 없는 이들이 무관심할 수 있는 부분이 여전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증이 생기는데,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은 모든 이가 동일하게 그 가치를 느끼고 누리는 것이어야 될 텐데, 그런 기쁨이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저는 그 기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더 적용해 보려 합니다. 오늘 사건은 잘 알려져 있는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보이셨던 사건입니다. 첫 번째 표적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던 일인데, 그것은 다른 곳이 아니라 가나안에서 있었고 가나안 지역에 있는 결혼식에서 있었던 혼인잔치에 있었던 것이라서 가나안 혼인잔치 표적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장면, 사건입니다. 그게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에서의 핵심을 생각해 본다면 간단한데, 물이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상태의 물을 포도주로 바꿔서 잔치가 깨어지지 않고 유지되었다, 계속 이어갈 수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건 단순히, 그런데 여기는 부족한 물질을 채워주는 것, 부족한 물질을 채워주고 음료를 제공해주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지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부족한 것 때문에 또는 불편한 것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는 걸 제가 전도 현장에 나가봤을 때 부불불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부족하거나 불편한 것들도 있고, 그죠? 기억하시나요? 부족한 것들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관계, 물질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만족을 못 느끼고, 또 불편한 관계에 있는 것들, 또 이런 것들, 불편한 상황들에 있는 것들을 그런 것들이, 불평에 관한 것들이, 그 모든 것들이 포함되겠죠. 자, 이런 어떤 무언가가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것 때문에 갖는 문제들이 있는데, 오늘 잔치도 어쩌면 그 부족 때문에 문제가 일어날지도 모를 상황에 있었던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거니까요. 이스라엘에서 이제 잔치를 하는 데 있어서 포도주가 없다고 하는 것은 큰 결례입니다. 잔치를 베푼 사람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잔치의 흥이 깨어지는 것이니까요. 더군다나 결혼 예식이 당시에 일주일씩 했어요. 일주일 동안 결혼 예식을 하는데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면
그 잔치가 이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큰 문제가 되는 것. 아마도 이 장면에 예수님과 또 어머니 마리아 또 그 일행들이 지금 이 잔치에 초대받은 것 같습니다. 그 초대받아서 그곳에 있었는데 이 곳에서는 단순히 사회적 관계 때문에 그 관계만으로 잔치에 갔던 것이 아니라는 것, 또 그리고 그곳에서 그 일로서만 볼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알 수 있는 대목이 11절 말씀에서 이 잔치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장면을 설명해요. 한번 볼까요? 11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가나안 혼인잔치가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성경에서 주님이 이 땅에서 보이신 첫 번째 표적이거든요. 그 첫 번째 표적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 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낸다는 것이, 드러낸다는 것이 뭘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 그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영적인 의미로 해안을 갖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고 또 질문 드려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또 기억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에게 일어난 가장 감격스러운 기적과 같은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떤 것이 가장 기적 같은 일이세요? 이렇게 질문 드려보면 약간 막연할 것 같은데, 저에게 정말 기적 같은 일은 아름다운 아내를 맞이했다, 이런 말씀 하시면 됩니다. 네. 할렐루야. 저 말고 여러분들이 그러면 다, 여러분들, 근데 조성윤 집사님이 격하게 반응하신 걸 보니까, 내가 그렇구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느낌이신 것 같아요. 우리에게 이제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요거 예화로 잘못 생각했나 봐요. 분위기가 이럴 줄은 몰랐는데, 되게 좋은 분위기로, 맞아요, 이렇게 공감할 줄 알았는데, 제 예상 밖에 있습니다. 그만치 사람이 다릅니다. 네. 생각하는 포인트도 다르고. 아무튼,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 기적 같은 거에는 다 의미가 있을 거고, 그렇게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사람들이 이 장면을, 표적이라고 하는 이 장면을 두 가지 관점에서 지금 볼 겁니다. 그 잔치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인이라든가 기타 다른 사람들은 이 일을 통해서, 오늘 성경에 보면 제자들은 그를 믿으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과 표적을 보고도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누군가는 그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만 족한 것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도 그것을 깊이 있게 받아들이는 입장차가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이 본문을 보면서도 어떤 의미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는가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시 제가 이거는 다음번에 다시 설교를 할 거니까 세세하게 설명해 드릴 텐데, 오늘 성경에서 중요하게 예수님이 이것을 드러내 보여주심의 첫 번째, 우리가 알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뭐예요? 영광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이 표적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에 이 포인트를 가지고 이 사건을 봐야 하는 게 맞겠죠. 자, 첫 번째 표적에 대한 것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라는 것은 제가 간단하게 언급만 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다시금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말을 하고 가는 이유는 어차피 이제 그때 가면 또 까먹을 수도 있지만, 오늘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기 위해 한 번 더 언급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보내신 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구속자라는 걸 가르쳐주고, 그분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첫 번째 일로서 이 일을 행하시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니, 첫 번째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쳐줍니다. 물이 포도주로 된 것은 전혀 다른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 같은 사건입니다. 우리가 쉽게 알겠지만, 우리가 창세기 처음에 보면 창조의 사건이 나오는데, 창조의 사건에는 하나님 말씀으로만 창조하신 것도 있지만 기존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창조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의? 대표적으로 사람입니다. 사람을 흑으로 창조하여 전혀 다른 존재의 새로운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만드셨죠. 이게 창조죠. 마찬가지로 오늘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 사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그분이 지금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도래하셨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동일한 하나님으로서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일 겁니다. 그걸 보고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알아요? 내 필요가 채워지는 거구나, 내 부족한 것, 내가 원하는 것들을 채울 수 있는 분이구나라고 하는 맹목적인 자기의 필요를 쫓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차이가 중요한 첫 번째 차이일 것입니다.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 또한 이 사건을 통해 가르쳐 주는 것은 그분이 새로운 존재로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사람이란 존재가 있는데 사람이란 존재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요. 부패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가치로 그 존재로 변화시키는 것. 물이라고 하는 것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그것이 상징하는 바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 부분 또한 나중에 심도 있게 나눌 것이고, 세 번째 기억하시고만 있으면 되는데 다른 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결 예식을 통해서 사용하고 있는 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과 보혈을 상징하는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계속해야 되는 율법과 같은 행위적인 것들을 계속 하면서 살아야 되는 인간의 한계였다면, 단번에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사건을 통해서 전 존재가 바뀌어지고 새로운 구속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그것을 연결하는 것처럼 이 성경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로 굳이 정결 예식에 사용됐던 물을 사용하여 그분이 그 사건의 중심으로 포도주를 변화시켜 이루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부분은 진짜 다시 한번 깊이 나누면서 이건데 여기서 갖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서 그 부분을 또 한번 제가 말씀을 통해 나눌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시간 관계상 오늘 성찬이 있어서 성찬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이게 첫 번째 메시지거든요. 성찬 예식이 무엇이고 왜 이 일을 시작하는지 사도 요한은 그 의도를 가지고 이걸 쓰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말씀드릴 건데 사도 요한이 이 얘기를 갖고 나서 성전 청결 사건에 대한 것들을 나오면서 어떻게 표적을 볼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거든요. 2장 오늘 오셔서 묵상하셨으면 그걸 보셨을 겁니다. 제가 그래서 본문 자체를 2장이라고 깊게 다뤄놨는데 앞에 11절까지 사건이 있다면 성전 청결의 사건이 나오고 그 사건에서 질문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연결되어지게끔 요한이 의도를 가지고 지금 본문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오는 게 니고데모 사건이 오고 니고데모가 궁금증을 갖고 질문하며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의도가 있죠. 자, 이제 그 부분을 우선 제껴놓고 그럼 오늘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만을 가지고 얘기해 본다면,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성경이 그러면 포도주라고 하는 것들을 뭐라고 미리 말하고 있고 성경은 어떻게 그걸 설명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기쁨의 상징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잔치와 같은 것이고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단순한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존재로서의 기쁨을, 언약을 성경은 상징하고 가르쳐 줍니다. 성경에서 포도주가 상징하고 있는 바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것을 먼저 한번 살펴볼 텐데, 이사야서 25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한번 살펴볼 말씀인데, 이사야 25장 6절 말씀인데, 제가 가지고 온 것은 현대인의 성경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적어왔는데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의 모든 민족을 위해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가장 맛있는 포도주와 음식으로 잔치를 베푸실 것이며, 아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민족을 위해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가장 맛있는 뭘로 한대요? 포도주와 음식으로 잔치를 베풀 거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을 잔치와 연결해 설명하고 있고, 그 대상을 누구라고 말해요?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위한 것, 모든 사람을 위한 잔치가 준비될 거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곳에 시온산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산은 나중에 기억하시면 좋은데, 그것이 다윗의 시대에 다윗이 그곳에 성전을 짓게 되고 성전을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걸로 성경은 계속해서 언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온 세계에 뭐예요? 기쁨의 잔치가 일어날 거야. 근데 그 뭘로 이루어져요? 포도주를 통해 이루어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이 예언되어 있는 사건으로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제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일이라는 것을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지금 25장 6절만 제가 읽었는데 다른 절들도 개역개정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가장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자, 뭐라고 말했냐면 이 포도주 사건을 통해서 아주 값진 포도주, 맛있는 것, 최상의 것으로 오래 준비했던 것을 통해서 연회를 베풀어서 어떻게 한대요? 하늘에 가려져 있는 덮개를 제거하고 그로 인해서 결과가 뭐래요? 사망이 해함이 없다. 이 땅에서 사망의 영원히 멸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포도주를 통하여서 잔치가 베풀어지면 하늘과 우리가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는데 가로막고 있는 덮개가 걷어지면서 사망의 그림자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자,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문제가 그럼 결론 뭐예요? 사망의 문제를 만드는 겁니다. 뭐가 가로막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가로막혀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전 존재가 우리 죄악 가운데 우리 죄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를 포도주를 통한 잔치를 통해 그 가림막을 제하여 주신대요. 이것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죄사하심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우리를 다 끌어안아 십자가에 함께 죽으심으로 우리 전 존재의 죄가 해결함을 받습니다. 그러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서 영원한 사망의 문제 그것을 멸하신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이 사건, 이 사실을 우리 믿음으로 받으십시다. 그리고 이 사건이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 존재가 새로워지는 것의 의미를 상고할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누리고 그때 이 문제가 해결됐다는 사실이 세상 어떤 것보다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아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이 기쁨을 준비하실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이 이 사실을 아는 순간 이 사실 때문에 날뛰고 날뛰며 기뻐할 수 있는 것. 2002 월드컵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온전한 기쁨이 마음껏 표출되어서 내면에서 끌어나오는 기쁨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잔치. 포도주와 함께 맛있는 음식이 함께 준비되어져 베푸는 그 잔치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물질의 부족함, 흥이 깨어지는 것, 잔치의 포인트에 있어서 이거 잔치가 망하는 거 아니야? 잔치가 이제 깨지면 실패한 거잖아요. 실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의 가치를 보는 이들과는 다른 관점으로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참 기쁨의 잔치를 배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뭐예요? 하나님과 안전한 화해와 영적인 회복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 이 포도주가 이 기쁨을 나타내는 상징이라고 성경이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것이 성경에서 분명하게 또 가르쳐주고 있는 새 언약의 약속입니다. 새 언약의 약속이라는 말씀은 예레미야서에 있는데 이건 제가 좀 더 요약해왔는데 한번 같이 볼까요? 31장 31절에 34절까지를 쭉 보시면 되지만 우리가 오늘 적혀있는 말씀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옛 언약이 있어요. 율법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그들에게 주었던 명령과 또 규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닌 그것으로는 불가능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증명되어진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밖에 없었고 그분의 오심을 통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단번에 죄 사함을 이루시는 그것이 새 언약입니다. 근데 이 새 언약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이 단어와 이 내용들을 가지고 표현하여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그분이 마지막 십자가 사건에 앞서 제자들과 식사를 하실 때 이 얘기를 하시죠. 처음에 떡을 들어 나누시고 그 다음에 잔을 들어 나누십니다. 잔을 들어 나누시면서 뭐라고 해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가 이것을 마실 때마다 뭐라고 그래요?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그 포도주의 상징이 뭐예요? 그분과의 언약, 새로운 전 존재의 변화에 대한 처음 출발 라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로서 이렇게 초대받은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산에 기쁨이 있습니다. 무슨 기쁨입니까?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며 그 피를 통해 우리가 죄사함 있고 구속받았다는 것 때문에 영적인 기쁨의 자리로에 초대받는 것,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 그 세상 어떤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전 존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존재로서 나아가는 것. 말씀을 함께 결론으로 맺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사역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 성찬의 첫 번째 목적이며 새 언약의 새 기쁨의 상징이며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오늘 주어지며 이 성찬에 참여할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참여하십시오. 또한 그럴 때 우리는 도저히 그분이 내주하심으로만 살 수 있는 힘을, 놀라운 그 기적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같이 있지 않은 물도 물이 고여 있으면 어떻게 돼요? 썩지요. 그런데 포도주가 되는 순간 그 포도주는 점점 발효가 되고 시간이 지남으로 더 같이 있어지는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전 존재는 그분이 내주하심으로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가치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살아가는, 우린 실력 없는데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게 되는 그런 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